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가야 할 곳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할 곳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사역의 현장이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바리새인들이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직 사역을 해야 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도자들과의 이 충돌, 그런 종교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지를 원래 하셨던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시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세례를 많이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신앙적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를 생각할 때는 이 예수라는 친구가 종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주의 깊게 보고 또 예수님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 사실을 아는다라는 그 이유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가는 여정인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 그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또 갈릴리 북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동쪽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을 그렇게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여정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우리가 볼 때 직선 코스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적게 걸리고 여행 경비도 좀 소요가 적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587년 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특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혼혈 정책, 혼합 정책, 그죠? 그들은 자기들이 정복하는 지역에 가서
그 민족의 혈통을 흐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정복한 지역은 다 그렇게 혼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순수 혈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북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피가 섞여 버렸다. 그러니까 저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더럽혀진 사람들이고 더럽혀진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 어떤 율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혈통 또 신앙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2주, 3주가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돌아서 그들이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역사, 그 역사 속에 흐르는 아픔 또는 고통 또는 그 시대적 슬픔, 이 현실이 지금 예수님 시대 1세기경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아픔이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곳을 통과해 가십니까? 유대인들은 다 피해서 가는데 왜 예수님은 이곳을 통과해서 갈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사장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얻고 또 그 한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수가성에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했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선지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본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유하셨더라. 그리고 수가성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여인의 말로 전도는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직접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과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을 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치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요? 이들도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가야 할 곳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야 할 곳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들이 수군거리고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내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겁내고 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과 같이 아주 이렇게 주님께서
가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이신 길을 믿음으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 신앙의 길을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은 어디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가야 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 그것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실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수가라는 성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곁에 계십니다. 지친 몸을 그곳에 기대고 그렇게 우물 곁에 가에서 그렇게 쉬고 계십니다. 시간은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 시간을 얘기합니다. 6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이 유대 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간에 맞추려면 그 숫자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6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오, 난 12시를 얘기합니다. 자, 이 정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온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뜨거운 12시의 그 온도와 중동 지역의, 그죠? 이 지중해 지역의 이 낮 12시의 온도는 차원이 다른 온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중동 지역보다는 동남아 지역에 여행을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곳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온도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아마 적도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그곳에 찾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적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교례가 없다는 겁니다. 교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였지만 이제는 한민족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기에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그죠? 그냥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유대인 한 남자가 우물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를 향하여서 이 지친 유대인 남자가, 그죠? 물을 좀 달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한 얘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개만 또 못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게 요구하는 것은 경우가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40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우물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우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지름둘레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지름둘레가 5m다 그러면 5m 지름둘레가 밑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곡과 같이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그 우물을 길러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40m가 넘는 이 우물 곁에 앉아 있으면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물을 달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은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한 유대인 남자, 30세쯤 되었으니까 젊은 남자, 청년이라고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판단하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를 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게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죠? 내가 원하는 그 육신의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생수를 오늘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보다도, 그죠? 아니면 너는 나보다도 먼저 이 목마르지 않은 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물이 아니라 너라는 한 영혼이 필요한데, 근데 정작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 베레아 지역을 돌아가시지 않고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표현한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면서 정말 구원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는가? 라는 그 물음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정말 천국의 그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삶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라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겠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내가 그렇게 찾고 갈망하던 그 이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경륜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영광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열등감, 나의 수치,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 이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부서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하려면 세 번째는 영생하도록 솟는 주의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의 물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이해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라는 이 삶의 경험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물 기르려면 그릇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 깊은 우물에 그저 생수를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준다 말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런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한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죠? 서로는 아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구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죠?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리는데 왜 안 들린다고 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린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뭡니까? 주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겁니다.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는 영적 미숙아일 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라지 못한 미숙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의 범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생명의 구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부활의 은혜 안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갈증이 생기고 고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을 구하여도 물이 없는 메마른 땅, 갈라져 있는 땅, 죽어가는 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한계를, 이 여인이 가진 이 한계를 예수님이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 나를 건지고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시는 그 생수, 성령,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잘나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뛰어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안에 생수로 함께 하시고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그죠?
하나님 주신 이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증이나 목마름이나 부족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없는, 정말 어떤 부족함이 없는,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생하도록 솟는 주의 샘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먹어야 나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밤낮 목말라 구하고 있는 세상의 물은 무엇입니까? 그죠? 목말라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주실 영생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찾고 있는 세상의 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영생의 생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길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 이 길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며 그 풍족함을 통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의 기쁨을, 그죠? 찾아가야 될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같이 그렇게 영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